후서 우리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36쪽쯤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더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이제 복음 누리는 그 삶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날에는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싸워서 또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서 남을 돌보거나 배려하거나 이해하거나 수용하거나 그런 게 없었죠. 나 하나 살기 바빠서 이제는 사람들과 관계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로서 내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내 어떤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갖고 이제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이제 삶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더 성실하게 또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 얻기 위해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받은 자로서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일에는 큰 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또 사회생활 속에도 인정을 받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내 개인적으로 이 힘이 없으면은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에도 리듬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육신적인 그런 삶을 리듬이 깨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이 좀 일찍 자고 또 이제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정상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영적인 리듬. 그래서 영적 리듬이 바로 안 되어지면은요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올바른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은요 모든 것이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져요. 결국은 갈등과 분쟁이 되어져요. 왜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 생각을 삶을 사로잡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살리는 자로 세우는 자로 이제 회복해 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과 내가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237 전도에 필요한 인턴십 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오후에는 이 시간에는 인턴십 팀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턴십 팀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오후에는요 진짜 이제 주신 복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진짜 그 서밋팀으로 살고 인턴십 팀으로 살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제는 헌신팀 이런 가장 가치 있게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이 바람이에요. 내가 거지같이 내가 실패자로 내가 무너지게 하는 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바르게 참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진짜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밥상을 잘 차려놔도 내가 먹지 못하면은요, 그것이 내게 주어져서 소화되지 않으면은 그 음식이 나에게는 별 관계가 없고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얻지 못하면은요, 힘이 없게 되어져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 뭐지? 이번 주 내가 하나님은 나보고 뭘 하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이제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그런 이제는 비전이 그 제목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것을 순종하려고, 내 어떤 지식이 아니고 순종하고 응답을 누리려고 내가 이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요,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강단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응답하시려고 주시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말씀과 집중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인턴십이 뭐라고 했어요? 길을 안내주는 사람, 길을 알려주는 사람,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뭔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그것이 인턴십 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복음 가진 우리로서 이래 세상 인턴십 팀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진짜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대통령에게, 또 국무총리에게, 또 국회의원에게, 그 돈 많은 부자에게, 교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또 거지입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정신병자입니까? 중풍병자 누굽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해줘서 이 복음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해주는 이런 전도자, 인턴십 팀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누구인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과 집중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축복을 내가 알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남의 복음, 옆의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 돼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턴십 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미션을 받았죠. 이 받은 미션을 실천하면서 교회 내에 신자들과 새신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도록, 그 말씀 속에, 흐름 속에 따라가면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인턴십 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인턴십 팀이 뭐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이해 못하면은요, 오늘 아마 이 동영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주간 인턴십 팀이 뭔가, 인턴십 팀을 왜 준비돼야 되는가, 인턴십 팀이 준비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중요한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 인턴십 팀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지?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미션이 뭐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자리를 찾고 나의 역할을 찾고 나의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일에 내가 거기에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찾을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자기 역할을 찾을 때 가정이 화목되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그 미션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미션이 뭐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붙잡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세계복음만 하는 절대 미션. 그래서 세계복음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션을,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예수님이 오신 미션이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의 이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권세, 재앙의 권세, 이 마귀 권세를 정복하시고 이제는 그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은 세계복음화라는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가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복음화 이것을 여러분의 절대 미션을 붙잡고 그러면서 세계복음을 위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는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미션을 나에게 절대 미션을 나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를 찾아서 이런 이제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도전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이제는 이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그런 이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그 준비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준비해라. 교회 안에 서밋팀, 인턴십팀, 또 헌신팀, 또 교회 안에 이런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렘넌트 서밋 스쿨이라든지 또 이제 그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제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들을 이제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앞으로 이제 할 일이 팀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팀들을 세우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미션을 우리가 붙잡고 그러면은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내가 어떤 이제 이 미션을 붙잡고 내가 여기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걸 각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냥 미션을 그래서 6월 달에는 내가 진짜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이런 영적 서밋이요. 또 이제 그 목회자가 올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자요. 또 우리 그 세력들, 또 우리 그 세신자들을 이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일래 권사님이 거기에 이제는 그분이 같이 오시는 분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혼자 어디가 버스를 타거나 혼자 못 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분이 예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또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그 역할을 내가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저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게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미래를 가지고 이제는 그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여기에 작은 기도, 작은 헌신, 작은 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교회들이 이런 이제는 그 성도들이 중심을 가고 그런 팀들이 세워지니까 그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영향을 주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 5명이지만 다섯 명이 작은 무리 같지만은요. 진짜 그 중심 팀이 딱 세워지니까 이런 중심 가진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사도행전 6장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그 시대와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이번 달을 통해서 내가 할 일 미션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중요한 이제 이 사역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요 헌신팀인데 내가 진짜 보호자로서 동역자로서 식주인으로서 내가 이제는 여기에 진짜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여기에 진짜 마음을 담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미션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이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 담을 때부터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어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미션을 마음에 담을 때부터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실천해야 될 미션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자, 인턴십 팀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새 가족들을 새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인턴십 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진짜 어린아이 돌보는데요. 어제도 큰 손자가 와서 이제 둘째 낳기 때 엄마가 좀 피곤하다고 이제 와서 조금 이제 있는데요. 전에는 막 그냥 얼굴 쳐다보고서 그냥 당신은 누구세요 하는 것처럼 그 이제 오는 것을 거부해서 한 번 안아주려고 하면 안 와요. 그래 이제 내가 뭐 그냥 서먹서먹한 거야. 근데 요즘 이제 자꾸 접하니까 만남이 되어지니까 얼굴 알고 트니까 안아주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교제와 소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아이도 자기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이렇게 이제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은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가족들 성도들을 여러분 이제는 도울 수 있는 인턴십 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십 팀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나에게 가진 경험, 또 지식,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이제 바르게 나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영적 삶이 또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후대들이나 또 이제 교회 안의 성도들 인턴십 팀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이제 전문성의 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이제는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또 이제 그런 세상 생활 어떤 기능 그런 부분들을 인턴십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희정이 같은 경우는 국악으로 그러면 악기를 가지고 내가 애들 문화생활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영어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치유로 모든 것을 거기에 이제는 기도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제는 또 복음 받도록 해주는 여기에 여러분과 저희가 쓰이는 이런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배경을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자,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과 방향을 찾아 누리면서 살고 또 이제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말해줘라. 뭘 말해주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런 택하신 뭐라겠어요? 이는 이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다. 너는 예수님이 너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너는 택함 받은 자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사람들은요 이 복음 모르죠. 그 복음을 알아도요 진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잘 모르죠. 그러면서 내가 뭘 놓고 기도해야 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분들을 같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중요한 방향을 찾아주고 답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신자들과 함께 정시예배 드리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렘넌트가 이제는 시대 살리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렘넌트를 시대 살리 영적 서밋으로 가는 인턴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제는 뭘 전달할지 알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도록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이제 권세의 축복을 알게 만들어서 그것을 각인시키고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늘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거밖에 안 되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요, 자꾸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현실 보고 속잖아요. 지금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많이 속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여정으로서 그 속에서 임할 누림으로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짜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갖고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 관계 속에서, 그래야 그런 경쟁 속에서,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속지 않고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요, 현장에 답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렘넌트들은요, 시대 살려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 부모의 말을 따라서 애들은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교육을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말, 그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이 먼저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서밋 인턴십 팀, 헌신 팀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서밋 팀은요,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바르게 누리고 전달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인턴십 팀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실천하면서 이것을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이제 인턴십 팀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헌신 팀은 진짜 이 미션을 실천하도록 내 거기에 보호자로서 동역자로 식진으로서 언제나 헌신, 이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인턴십 팀이 이런 인턴십이 되는 축복을 누리려면은 혼자서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 나만의 어떤 그런 이제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 소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찬양한다든지, 그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영이 많이 치유되어집니다. 아까 이인식 집사님이 찬양 들으니까 이명순 권사님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플 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깔아가지고 찬양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세상 노래 막 그냥 한마는 이 세상 뭐 이렇게 그런 거 듣는 것보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은요, 여러분이 클래식 조용한 거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이 삽니다. 어떤 권사님이 찬양을 들으니까 거기에 이제 오셨던 손님이 마음이 이제 이런 그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목사님 잘 계시냐 이렇게 또 이제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들 때 우리 영이 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이런 이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현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만의 비밀, 그 성경을 내가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요 일어나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죽겠네가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것이 하루가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축복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이 시작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어나기 힘들어도 죽겠네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며 시작하고, 시편 5편 3절에 새벽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죠. 낮에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내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연결, 어떤 만남, 어떤 그의 응답을 주셨지,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고요. 저녁에는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찾는 깊은 기도,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내가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찾는 겁니다. 이게 나를 찾는 거예요.
그 1000명은요 세계복음화라고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나를 불렀다면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소명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서밋팀으로, 내가 이제 그 성도를 위해서 인턴십 팀으로, 내가 이 일에서 교회를 살리는 이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 헌신팀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교부 그 지교 헌신 예배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작은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선교를 해서 내가 소중한 일에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담고 내가 천원을 해도 내 형편하신 하나님, 이제는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할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이 귀하게 쓰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1000명은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주신 미션을 전하는 것이고, 또 소명은 이루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오직되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사명은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시대의 재앙, 전쟁을 막는,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1000명, 소명, 사명을 찾고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원하시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일 많이 해서 막 힘들게 지치고 피곤해서 죽겠다가 아니고 이제 먼저 하나님과 예배 그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관계가 회복되지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축복을 드리고요. 그 하나님 주신 미션을 바로 알고 그 축복을 드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지체하지 않고 전달하는 서밋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즉시 실천하면서 또 이제 보여지고 그 일을 따라오도록 해주는 인턴십 팀입니다. 또 이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자죠. 또 실현하는데 생명 걸고 도와주는 헌신팀이에요. 내가 여기에 이제는 진짜 생명 걸고 내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후대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선교가 되어지고, 이 복음 운동이 그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턴십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개인과 교회가 힘을 얻고 치유되는 역사가 변화 있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미션을 붙잡고 완네스가 되어지고, 그 한 팀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시대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있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처럼 한 주간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과 나와 올바른 그런 이제는 삶이 되어지고, 또 사회생활도 여러분과 제가 성실하게 착하게 바르게 해서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를 대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복음의 사람 참 멋있다, 참 가치가 있다, 이런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자의 삶으로 이제 내 개인이 살고 또 이제 교회가 살고 완팀이 되어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인턴십 팀으로 세워져서 이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강단해 주신 말씀 집중하게 하셔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함께 누리며 이제 치유되어지고 이제 시자들 제자로 세우는 이런 이제 그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인턴십의 축복, 인턴십의 팀의 축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